나에게 죽음이 어떻게 찾아올 것인지 생각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며칠 전에 성도를 위문하기 위해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고 가족들이 곁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멀쩡하던 가족이 갑자기 쓰러졌고 상태가 위급하여 큰일이라는 걱정들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몇 살쯤, 어느 계절쯤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나의 삶을 마치게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습니다. 노안일까? 생각지 못했던 질병일까? 아니면 돌연 사고일까? 호상이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을 위로해 줄까? 또는 속마음으로 잘 가버렸다고 하지는 않을까?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을 가져오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별의 아픔도 가져옵니다. 떠나는 이와 남은 이 모두 죽음은 이별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존경하던 인물의 죽음을 통한 이별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우리에게 마음이 아픈 경험입니다. 최근에는 가족과 같은 애완동물을 떠나보내는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을 어느 정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가족과 같은 강아지 샬롬이가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갓 태어난 몸으로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샬롬이의 재롱과 지혜로움은 우리 가정 안에 기쁨을 가득해 줍니다. 샬롬이의 가장 예쁜 곳은 매우 잘생긴 얼굴의 모습입니다. 제 말이에요. 내가 잘생겼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못생겼다 그래도 여러분 표현을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잘생겼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가족과 함께 어디든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강아지와 함께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샬롬과 함께 우리 가족은 매우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있을 때 샬롬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강아지의 수명은 사람보다 훨씬 짧기에 어느 순간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면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의 소리가 울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래전에 죽어 썩어버린 몸은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타 죽은 사람이나 화장을 해버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찾지 못한 죽음이나 불구가 된 시신은 또 어떨 결과를 낳습니까? 여러 의문이 있겠으나 여러분은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일으키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집 방음장치 때문에 나는 터널 공사를 자주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있을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나 모두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육신이나 하늘의 나팔 소리나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염려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생명을 부활시키실 그날에는 일어나야 하는 죽음은 다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난 후에는 그때 살아남아 있던 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도 지금처럼 능력이 제한된 몸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것이기 때문에 무거워 올라가지 못한다든지 아파서 갈 수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경험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성경의 진실은 진실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듣기만 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분도 있지만 진정으로 믿음이 자라는 분들,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은 후에는 잘 믿었다. 다 사실인데 왜 그렇게 걱정을 했지?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날 주님께서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처소로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입니까? 기독교 초기 명설교자 크리소스톰은 본문을 가지고 친구들의 죽음에 대한 지나친 애통이라는 설교를 남겼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을 가진 그가 죽음과 재림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를 다시 들어보면서 황금보다 더한 소망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는 썩어서 먼지와 재로 변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낡아빠진 옛집을 새로 지으려면 먼저 낡은 가재도구를 끄집어내놓고 집을 허물어뜨린 다음 새롭고 화려한 집을 짓습니다. 이럴 경우 낡은 가재도구를 전혀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허물어진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로 지을 집에 대한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집
찢기와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의 육체를 부수고 나서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영혼을 마치 낡은 가젯도구를 끄집어내듯이 잠시 밖으로 옮기셨다가 새롭고 화려한 집을 지은 후에는 그 영혼을 큰 영광과 함께 다시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부서지는 일에 너무 애통해하지 말고 장차 닥칠 더 큰 영광에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이 녹슬고 오래되고 여러 부분이 훼손된 동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것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서 새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건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광로 안에서 녹이는 행위는 파괴할 수 없고 동상을 재건하는 일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의 죽음도 파괴가 아니고 쇄신이라 하겠습니다. 용광로 안에서 우리 몸이 썩는 것을 보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다시 새롭게 지음받을 몸을 생각하십시오. 용광로에 쳐놓은 청동 입상은 곧바로 황금으로 된 불멸의 입상을 재현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썩어질 육체 속에 황금빛 찬란한 불멸의 동상을 재건해 주십니다. 흙은 썩고 멸하는 우리의 육체를 받아서 썩지 않고 멸하지 않을 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감기고 말도 못하는 차디찬 시신만을 볼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몸을 받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보고서 현재의 절망 대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크리소스톰은 우리에게 현재의 절망 대신 미래의 소망을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훗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중에 들려 올라갈 수도 있고 주님의 때에 우리의 죽은 육신이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길고 긴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함께 한번 부르지.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모,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마감되는 그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주님이 천국에 있듯이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